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방황하는 미련한 양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검고 추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롯해서 많은 것이 멈추어버린 이때에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르며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이웃과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역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조속히 회복되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뵈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오가는 교통편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의 골이 깊어지는 이때에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직장과 학업과 결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선교지의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정과 선교지에 전염성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8개월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긴 장마로 인하여 농산물과 해산물의 큰 피해와 홍수로 인해 가축과 생활의 처소까지 수몰되고 침수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보다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 시골에 계신 고모님 댁을 방문하면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곤 했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들어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던 야채들, 감자, 또 호박, 또 두부 썰어 넣으시고 이제 밭에서 막 따온 풋고추가 전부였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그 된장찌개 맛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장맛일 것입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손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 콩으로 또 그 시골의 맑은 물로 장을 담궈서 숨을 잘 쉬는 항아리에 담아놓죠. 그리고 장독대 위에 둡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자연을 통해서 햇살을 받으며 숙성된 장맛, 그 장으로 음식을 만들면 사실은 맛없는 음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숙성된 이런 장맛은 요즘처럼 인위적으로 숙성시키는 그런 장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맛을 내는 믿음은 잘 익은 된장처럼 오랜 시간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춤을 추게 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새로운 춤사위를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춤사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파티가, 잔치가 벌어질 때 추어야 할 인생의 춤사위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보시도록 권면해 드렸고, 저는 목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곧 있게 될 그 하나님의 파티에서 새롭게 추어야 할 신앙의 춤사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함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된장을 담가서 항아리에 담아 장독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퍼먹는다고 해서 그 장맛이 깊은 장맛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되는 데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그 단기간의 속성 과정, 뭐 특별 집회 또는 뭐 작정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숙성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은 되기는 하겠지만 신앙의 숙성을 이루려면 뭐 어떤 특별한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꿋꿋이 참고 견디고 그 절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대로 신앙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정말 기가 막힌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몇 년을 그가 그 낙향에서 그 숙성의 시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에서 13년입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역자로 뛴 게 아니고요. 낙향에서 고향에서 10여 년을 묻혀 지내면서 거기서 숙성이 됐고 비로소 바울 사도가 복음의 참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숙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하셨느냐?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손짓, 발짓, 온 몸으로 그 사람들이 보이도록, 느끼도록, 만져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행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서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어지지 말라고 하세요.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으로, 즉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로 해서 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에게 물었겠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느냐? 노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대홍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갔구나. 뭐 그렇게 지나가면 다행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못하도록 때리기도 하고 만든 방주를 다 부셔버리기도 하고 온갖 회방과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그 조롱을 받으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림을 그리고요. 나무를 모아오고 그것을 모양대로 자르고 붙이고 또 잇고 그렇게 해서 실컷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또 부시고 그럼 또 다시 노아는 그것을 다음날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몇 년이요?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모습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노아처럼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한 설교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한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루 종일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탈진이 된 거예요. 그 하루 먹은 욕이 얼마며 맞은 매가 얼마며 내가 이제 도저히 이런 거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격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안에서 불처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퇴근해서 집에 올 때는 내일부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한다고 결심을 했건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노아도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밤새워 만든 그 방주를 사람들이 부시기도 하고 에휴 내가 이런 짓 뭐하러 하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나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 그렇게요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도 완성시켰지만 노아의 믿음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숙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노아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다. 하여튼 이 구약 시대부터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건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대목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지쳤고 더 이상 신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들의 삶은 탈진한 상태였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또 굵은 밧줄처럼 그렇게 탄탄했던 그들의 공동체성도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영웅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과거 우리 역사를 밝혔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영화나 소설로 되살아나기 마련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그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줌으로써 다시 그들이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히브리서는 분류상 서신서에 들어가지면 이 히브리서는 편지가 아니고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두부터 지금 믿음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신앙으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주진 않아요. 그보다 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문제들, 그보다 더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오늘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저는 이걸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1장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며 또 수신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소환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맞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기 기록된 분들보다 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여 키우신 손양원 목사님,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 어디 그뿐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영광도 없이 무명의 용사처럼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믿음을 지키다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분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삶을, 이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쯤이면 과연 끝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간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한 1년쯤 만들어라. 1년은 좀 짧나? 한 10년쯤 만들자. 10년이면 넉넉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120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야.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은 고통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인내를 통해서, 노아의 숙성된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먹고 나면 다시는 먹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숙성된 믿음, 고난 견디며 이기는 그 믿음으로 숙성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황망한 현실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문제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근원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보다 더 아프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우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기간 동안 더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숙성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대연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외로움 나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상이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세상에 온갖 가짜들이 싸구려들이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랜 고난을 견디며 묵묵히 참고 또 눈물 흘리며 할 말 많지만 참고 또 견디며 또 한 번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렇게 정말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드리는 마음들, 손길들, 이 삶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곤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양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삶, 마르지 않는 삶,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술하고 병상에 누운 그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도, 그 삶도, 그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 버거운 그 인생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절인데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 그리고 요양원에 홀로 창문과 창문 사이로 서로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픈 시간들,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 황망한 시간들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숙성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도 많은 짐이 우리의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는데 주님, 저희들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짐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서 100년, 1000년 숙성된 하나님의 믿음의 장맛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똑같이 드리고요.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교역자분들한테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랑 똑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같이 할 수 없지만 시간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 1부 예배 드리시거나 또 2부 예배 11시에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대형교회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예배 시간을 45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왜 45분일까? 가장 중요한 건 감염 예방을 위한 겁니다.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해서 가급적이면 45분 안에 끝내고 빨리 헤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분의 시간을 맞춘 이유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꼭 예배 드리자, 온라인이어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정부 발표가 2단계를 2주 동안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정부 지침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이번 주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가정 예배 모범안과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의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렸고, 또 우리 교회 그 80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새가족 분들한테 작은 선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장사하시는 상가들 있죠? 이웃분들께도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 교육자분들이 직접 가서 배달한 것도 있는데 받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명절 기간 어디 이번에 못 가실 텐데 그래도 가정 안에서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오홍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코로나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임하는 연애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차디찬 굴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고난과 박해와 고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어딘가에 올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